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복 있는 사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 시편 1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하는 조건이 1, 2절에 담겨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가서는 그럼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러니까 오늘 아주 굉장히 복받는 저녁입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 복받는 저녁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악에서 떠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악을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악한 사람들이 못된 방법으로 잘 산단 말이에요. 잘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우리도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그 유혹이 온다는 거죠. 이걸 이기는 게 바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라는 거죠. 악한 사람이 아무리 잘 돼도 그건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건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아무리 잘 돼도 그건 결코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가슴을 치고 후회할 일이니까 우리가 절대 그 길로 안 가고,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건 흉내도 내지 말고 모양도 바라보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는 거기를 떠나는 삶, 그게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만하다는 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이건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도 별로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신앙생활에서는 이게 거의 우리 병으로 따지면 암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교만에 빠지면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모르고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게 이 교만의 죄다.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절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절대 복을 안 주셔요. 성경에 교만한 사람, 복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겸손해야 된다. 교만이라는 건 자기를 높이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나 남이 잘못된 게, 나는 언제나 100% 완벽하고 상대방만 다 잘못된 게,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서는 안 돼. 우리는 정말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먼저 내 탓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먼저 생각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될 때 그렇다라고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벌 받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힘들어도 해야지 하고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즐거워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즐거워요.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부가 좋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제일 싫은 게 공부인 거라.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요번에 그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세계 그 선수권에서 챔피언이 됐잖아요. 금년에 7번 우승을 했어요. 이게 한두 번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근데 그 마지막 이게 그 세계 선수권이 이제 중요하죠. 인도 오픈, 뭐 프랑스 저 전형 오픈 다 우승하고, 뭐 한국 좀 코리아 오픈에서도 우승을 하고, 마지막에 전 세계 이제 선수권에서 우승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즐겼더니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즐겼다는. 그러니까 이 배드민턴 이거 해서 1등 했지. 그리고 매달린 게 아니고, 이거 운동 즐거운 걸로 하니까 운동하니까 세계 최고가 되더라는 거지. 신앙생활도 똑같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거 안 지키면 안 돼가 아니고, 정말 마음에 즐겁고 기뻐서 이걸 하고, 이게 더 좋아서 주야로 묵상하는 삶. 이 삶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데, 오늘 전에 여기 나오신 여러분 다 이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을 즐거워하며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3절에 3가지의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 3가지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열매 맺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그가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있으니까 물이 모자라는 일이 절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아주 좋은 여건에 있으니까 당연히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열매 맺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저는 평생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목회해보면 목회에서도 역시 같아요. 얼마나 애를 쓰고 정말 밤잠을 못 자고 막 노심초사하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별로일 때가 있다는. 그 왜 그래?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면 반드시 시냇가에 있는 나무처럼 때가 되면 열매가 착착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열매 맺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 제가 한 몇 년 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길을 가시는데 점심때가 휙 지났어요. 그게 다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가도 뭐 집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광야인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참다 못해서 예수님 배고파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아 그렇구나. 배가 고프겠구나. 그래, 그러면 우리 뭘 먹어야지. 자, 가서 돌멩이를 들고 올 수 있는 거는 제일 무거운 걸로 들고 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큰 걸 들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베드로가 제일 열정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 배고프고 힘든데도 그냥 큰 돌멩이를 그냥 끙끙 안고 왔어요. 요한도 그냥 돌멩이 큰 거 잡아 가져왔어요. 그리고 야고보도 그 잡아가지고 들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가룟 유다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냥 불평에 그냥 입이만큼 나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배고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 시키느냐고 막 불평을 하다가, 난 큰 거 안 들고 갈 거야. 난 조그만 거 들고 갈 거야. 그리고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덜렁덜렁 왔어요. 그 이제 나무 그늘에서 둥글게 앉아서 가지고 온 돌을 자기 앞에 놓아라. 그 놓고 둥글게 온 제자들이 다 앉았어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함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마치고 아멘. 그리고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세상에 돌멩이가 다 요리로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탕수육 한 접시가 나왔어요. 요한은 짜장면이 나왔어요. 안드레는 짬뽕이 나왔어요. 자, 제자들이 자기 음식을 보고 너무 좋아하고 놀란 다음에 일제히 다
한 방향으로 다 돌아서 누굴 봤을까요? 가룟 유다. 요만한 거 들고 왔잖아. 보니까 가룟 유다 앞에 단무지 3조각이 있더라. 이게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게 하고 안 왔는데, 그렇게 저기 돌멩이 하나 들고 왔는데 똑같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우리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면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나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못 받는 그런 거 되지 말고, 가룟 유다처럼 요만한 돌멩이 들고 와서 탕수육 생길 줄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 세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열매의 축복이 복 있는 사람에게 온다. 그러니 여러분 악에서 떠나고 겸손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셔서 땀 흘린 대로, 기도한 대로, 노력한 대로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뭐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식물은 잎사귀를 보면 그게 건강한지 금방 알잖아요. 그죠? 예. 건강한 저기 나무는 잎사귀가 얼마나 푸르르고 빛이 나는지. 봄에 감나무 잎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새싹이 나서 감나무 잎을 보면 참기름 바른 것 같아요.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건강합니까? 예.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잎사귀는, 나무는 어떻게 돼? 잎사귀가 마르고 꼬부라지고 색깔이 바뀌고, 그렇죠? 떨어지고. 제가 어저께 좀 무국 저수지 갔었는데 거기는 그 저수지 뼈에 쫙 벚나무가 있는데 벌써 단풍이, 노란 잎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벌써 이제 떨어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만 보면 건강의 상태를 알듯이 복 있는 사람에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건강의 복을 주신다. 오늘 여러분이 건강의 복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건강의 복 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예, 진짜. 예. 이게 우리가 건강을 노력을 하면, 헬스고 운동하고 잘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그 정도 말고 아예 하나님이 진짜로 복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 성경에 보면 건강한 사람들 여러 나오는데 모세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40년을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의 입구까지 가는 그 긴 여정을 다 감당을 해서 120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120세 때 모세의 건강이 얼마나 좋았느냐? 저가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눈이 어둡지 않고 근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어떤 기관 하나가 기력이 쇠해지면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이 이렇게 무너져서 결국 수명이 끊어지는데, 모세는 120세가 되었는데 모든 몸의 기관들이 기력이 다하지 않은 건강의 축복이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건강의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일꾼 되셔서 건강의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130세 때에 어느 날 정말로 꿈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아들 요셉이 몇십 년 전에 죽은 줄 짐승에 물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애굽에
살아있는 것만도 신나고 좋은데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7년 가뭄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텐데 이 요셉이 이 곡식을 잘 관리해가지고 굶어 죽을 많은 사람들을 잘 살리는 역할을 하는다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이 잠이 맞겠어요, 그죠?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진짜 결과가 왔어요. 애굽에 있는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온다고 황금마차를 보냈어요. 그래서 황금마차가 도착해서 아버지 애굽으로 오세요. 애굽에는 아직 양식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오세요.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죄송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갑니다. 가나안에서 애굽까지는 걸어서 약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정도. 그런데 마차나 낙타를 타면 아무래도 이제 그 도움을 받으니까 덜 힘이 드니까 그래서 한 보름 정도, 절반 정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름 정도를 타고 이제 요셉이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야곱이 가는 겁니다. 몇 살이에요? 134살.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도로 포장 잘 되고 좋은 관광버스 타고도 하루 어디 갔다 오면 엄청 피곤하잖아. 집에 와서 뭐라 그래? 야, 집이 제일 좋다. 그러잖아, 그죠? 왜 그래? 여정이 힘들다는 뜻이지. 하루만 갔다 와도. 근데 130세 노인이 보름을 2주를 마차를 타고 갔는데 이 마차가 이런 포장도로가 아닌 거예요. 자갈길, 모래길, 그 광야길이잖아요. 지금은 거기도 다 포장이 되어 있지만 옛날엔 그런 게 안 됐잖아요. 거기를 마차를 타고 가려면 얼마나 흔들리며 갔겠느냐.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2주를 갔는데도 그거 씩씩하게 견뎌내고 그리고 걸어서 요셉의 인도를 받아 바로 왕을 배우러 아련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건강했던지 바로 가 야곱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먼 여정에 씩씩하게 노인네가 그냥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니까 그래서 내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내 나이가 130세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리고 고백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강의 축복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 건강의 축복은 정말 타고나야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는 조금 얻지만 그건 뭐 조금 없는 거고 진짜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셔야 야곱처럼 모세처럼 정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만 건강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의 복도 같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롯의 이야기를 배우잖아요. 아브라함과 롯, 그죠? 롯이 지난 시간에 우리 소돔성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소돔성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거기 사는 롯과 두 딸과 아내는 나와가지고 뒤로 돌아와서 그만 죽은 기둥이 됐지만 어쨌든 세 식구는 기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는데 천사가 저 산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 롯이 다리가 떨려서 그 산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 그 가까이 소활성이 있으니까 조그만 성이 있으니까 나 저 성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소활성으로 들어갔어요. 소활성에 들어가서 그날 밤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소돔성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엄청난 큰 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완전히 파져가지고 지금 그 자리가 사해 파져서 거기 물이 고여가지고 집적이 가장 해발 고도가 최고나 해발 마이너스 400m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거기
물이 계속 고여 있으니까 다 증발이 돼서 이게 사해가 돼서 소금 바다가 되었죠. 거기가 된 거. 그러니까 롯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노이로제 우울증 환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자기들만 세상에 전부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났어요. 우리 집만. 그러면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살아난 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좋아서 펄펄 뛰고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롯이 자기 산 건 하나도 안 감사하고 소돔성 멸망한 것만 충격을 받아서 노이로제 환자가 돼서 야, 저 소돔성도 저렇게 없어지는데 이 조그만 소알성 같은 건 이건 장난감 같은 거니까 내가 여기서 못 살게 무서워서 못 사는 거.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굴을 파고 살다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딸들하고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는 세상에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 살았죠.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 거기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같이 살아야 돼. 거기 들어갔죠. 성 앞에서 좀 목에 힘주고 얼마나 교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르지 않냐. 세상의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어. 어느 것 하나 복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영혼의 마음의 건강의 복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기뻐해야 될 사람이 되려 노이로제 우울증 환자가 되어서 스스로 망해버리더라. 오늘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건강의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은 뭐냐?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 끝에 보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형통이라는 건 막힌 게 없이 뚫리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 막혀지는 게 없어요. 제가 안양에 살 때 우리 집에서 안양 우체국까지 그 신호등이 한 5개인가 6개 있는 그 안양 1번가 큰 도로죠. 거기를 가려면 보통은 한 5분에서 7분이면 가요. 근데 어느 날은 사거리마다 빨간 신호등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걸리고 그 다음 갔더니 또 걸리고 그러면 6, 7번 걸리면 15분 걸리는 거예요. 2배가 걸리는 거예요. 2배가. 근데 또 어떤 날은 사거리에 도착하자마자 파란불로 탁 바뀌어가지고 싹 지나갔더니 그 다음 사거리에서 또 파란불로 싹 지나. 그래서 한 3분이면 가더라. 형통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살면서 사거리 안 만날 수 없죠. 빨간불 안 만날 수 없어요. 예, 우리 삶에 그 당연히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빨간불이 만날 때 빨간불을 파란불로 바꾸어 주시는 게 형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하고 행했는데 그게 좋은 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내 딴에는 이게 옳다고 내가 좋다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뜻이죠. 근데 막지 않고 형통의 복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면 내가 빨간불 만나서 서야 될 때 하나님이 파란불로 바꾸어 주셔서 통과하게 해주시는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자꾸 막히십니까?
그거 왜 나는 팔자가 이래서 나는 뭐가 이래서 그러지 마시고 내가 아직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안 살아서 그렇다.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 막힘도 뚫어주실 텐데 나를 사랑하셔서 열어주실 텐데 바꾸어 주실 텐데 그리고 내 삶을 잘 만들고 이루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왕궁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을 해서 갑니다. 그때 벌써 다윗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다윗이 90세에 죽었는데 그가 마지막 죽기 얼마 전에 아들에게 반역을 당한 거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 편이 되느냐? 압살롬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여기서 이겨도 그죠?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이야. 근데 압살롬은 젊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윗 편에 섰다가 압살롬이 왕이 되면 이건 인생이 다 끝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 조금 굴리는 사람은 다 어쩔 수 없이 압살롬 편에 가니까 그 당시에 8대2예요. 다윗이 2고 압살롬이 8이야. 누가 봐도 이 전쟁에서 다윗이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수적으로 우선 안 돼. 근데 도망을 가는데 후세라는 사람이 아주 참 전략가인데 좀 나이가 많아요. 원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 넌 나이 많으니까 날 쫓아오면 내가 힘드니까 넌 저기 여기서 압살롬 편에 가서 서가지고 나를 좀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들이 나오면 그걸 나를 위해 좀 저기 설명을 해주고 막아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압살롬의 쪽으로 사람들이 다 오니까 후세가 오니까 당신은 친구 놔두고 왜 나한테 오시오? 이제 내가 왕을 섬겼는데 이제 왕의 당신이 아들이니까 당신을 섬겨야지. 그래서 후세가 이제 압살롬 편에 쓴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용맹한 전술가이면서 장군이 있어요. 얘 머리가 비상하고 그냥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반복하지 않는 이런 친구인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12,000명 정예 특공대를 주시면 제가 지금부터 막 집중적으로 쫓아서 다윗을 추격하겠나이다. 그래서 다윗 부근에 가서 막 저기 난리를 치면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제 도망갈 테니까 그러면 다윗 하나만 죽이면 이 전쟁 끝나잖아. 그렇잖아요. 다윗만 죽으면 끝나잖아.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모든 장로들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래 그거 괜찮겠다. 야, 그거 좋은 작전이다. 힘도 덜 들고 그죠? 병력도 조금 가지고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아주 거의 마음이 그걸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압살롬이 후세한테 이쪽으로 넘어온 후세한테 그래도 그도 아버지의 위대한 전략가니까 후세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후세를 불러가지고 이 아히도벨이 지금 이렇게 12,000명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데 이거 어떤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저기 후세가 생각해보니까 이러면 그냥 다윗은 죽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다윗을 도와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저기 도망가고 형편없는 것 같지만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지금까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천하 명장입니다. 전쟁의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도망을 가도 같이 그 자기 부하들하고 같이 자고 안 그러고 지금 따로 있을 거고 요소요소에 군대를 매복을 해놔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추격하는 거 다 알고 그 선멸하려고 다 작전 세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갔다가 괜히 거기서 죽으면 거기서 그 실패하면 저쪽 기만 올려가지고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병력을 될 수 있는 대로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전 병력을 가지고 한 번에 가서 마치 이슬이 땅에 내리듯이 왕의 저 군대가 가서 다윗의 군대를 점령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까까지 아히도벨 작전을 좋게 여겼던 저기 압살롬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더 조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후세의 작전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패착이죠. 결국은 그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고 압살롬이 죽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게 왜 분명히 아히도벨의 작전을 좋게 여겼던 압살롬이 왜 갑자기 후세의 이야기를 혹해가지고 해서 스스로 멸망을 당했을까? 하나님이 압살롬 이거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교만해요. 자기가 왕, 하나님이 기름도 안 부어주셨는데 지가 아버지 죽이고 왕 된다고. 예? 얼마나 못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는커녕 아버지 후궁범하고 천하에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면 사무엘하 17장 14절에 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복이 아니고 화를 내리시고, 왜? 복 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압살롬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려요. 오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다고 결정하고 했던 것도 그게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해주실 때 그게 좋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반대가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럴 땐 그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압살롬은 절대로 복 받을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서 처음에는 그 아히도벨의 작전대로 다 한다고 했다가 돌이켜서 결국은 후자를 택하고 그걸로 인해 망하게 되어서 악인은 멸망을 당하고 의인은 구원을 받는 축복의 역사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악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 되셔서 형통의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의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는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웠으니 아는 걸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복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린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영혼과 마음의 건강도 함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란 불, 빨간 불이 켜졌을 때 하나님이 파란 불로 바꾸어 주시는 형통의 축복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복 있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 날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거룩한 종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만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더위 속이지만 잘 지나게 하시고 우기고 저의 더위 속에 있지만 건강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돕느라고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